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로, 그래서 또 다음에 와서 회당에 와서 또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들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계속 선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사람들을 계속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나바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계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렇게 떠나게 되죠. 자, 14장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계속 총독을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술사를 향하여서 바울이 담대히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바뀝니다. 바울이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바나바는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함께 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14장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루스드라와 더베로 오늘 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네모를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네모칸 치시고요. 14장 1절에서 7절을 네모칸 치시고요. 그리고 8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을 네모 치세요. 1절에서 7절, 8절에서 18절, 19절에서 28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에다가 함께라고 하는 말을 지웁니다. 이 두 사도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같은 방법대로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해요. 같은 방법.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지금까지 했던 복음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형제들이요, 처음 보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형제들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쫙 일어나가지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쫙 훑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자, 이것은 여기에서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듣다가 이게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 대부분 이렇게 회당 전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파란색 장소,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회당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을까? 보면 그냥 13장에서 앞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그 복음 전도의 내용대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녹색으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그리고 노란색으로 믿더라. 유대 사람들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면, 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헬라의 허다한 무리,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다. 유대인들도 믿었지만 많은 헬라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녹색,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의 순종은 곧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은 곧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노란색 선동하여 어딜 가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반대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게 뭐냐면 선동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선동. 그래서 지금 이제 이곳에는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도다, 옳지 않은 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이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 1년 전, 2년 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런 말들과 조금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예언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다른 교회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들었을 때에 이것이 어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언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축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건 어디 부흥회 가야지만 들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어디에 가서야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데 누군가가 또 어떤 종교 지도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단인데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맞아요. 우리가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이런 것들이 더 풀어져야 됩니다를 날마다 소망하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듣지 않았던 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와서 이거는 이상한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저는 이런 신학의 박사이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진짜 예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분명히 목사님이 말하고 이 예언하라고 그랬는데 예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면서 핍박하는 일들까지도 지금 사람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회당은 자신들의 유대교를 여기에서 계속해서 완성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면 사람들은 들을 때 난 죄인이다. 나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다. 계속 갈 때마다 정죄함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다. 종교 지도자들만. 우리는 특별해. 이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회당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쌓아왔던 그동안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헐었으니 이제는 이것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요. 특히 회당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요. 악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람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어요. 이상한데, 맞아, 이상했어. 어쩐지 이상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좋지 않은 마음들을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정책을 하냐면 굉장히 잘하는 게 있는데요. 3절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잘했어요. 자, 두 사도가 녹색. 두 사도가 어떻게 했대요? 오래 있었대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녹색으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빨간색으로 표적과 기사, 들이에요. 들, 복수입니다. 표적들,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표적, 많은 기사를 누가 행하셨다고요?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오늘 정말 무지개 찬란하죠. 행하게 하여. 자, 두 사도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오래 남기로 한 거예요. 오래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바탕으로.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저도 제 안에서 어떤 이런 영역들이 잘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 여러분들과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안에 예언이 풀어지는 것이 유익하구나. 유익하죠. 여러분 예언 받아보신 분들 뭐 다 받아보셨겠지만은 예언을 받고 치유 축사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 나는 치유 축사 받으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언을 받으니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 그치 하늘아? 하늘이도 치유 축사 받을 때마다 좋지. 맨날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에게 다 말씀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낙심이 돼. 교회가 덕이 없어져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계속 권면하는 일들이 없어요. 서로 안에 분란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때 내 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곳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도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여기에서 더 머물러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향해서 잘못된 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 지켜야 되겠다. 성도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씀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 주를 힘입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때에 성령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사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말씀대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우리가 헷갈려요. 처음에는 예언을 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자꾸만 얘기하라 그러죠. 권사님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또 갔다가 또 얘기하십시오. 또 얘기 안 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툭! 치유 축사할 때 한마디 툭!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그 한마디 말 던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치유 축사 받는 사람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툭 던지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그치? 우리 학생들도 저희는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예언하는 이제 이런 것들 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는 것들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꾸만 제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걸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옆에서 듣다가 보면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맞구나.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언을 할 때 이것을 듣는 친구들은 막 살아나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살아나게 돼요. 그렇지. 이것들을 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표적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들이 보여져요.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확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역들이 성령의 어떤 이런 역사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맞나? 틀리나?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확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맞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시대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옆에다 결과 적어주세요. 결과. 4절 옆에다가 여러분 빈자리에다가 결과.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똑같아요. 복음이 완전히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집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나뉘어 노란색. 그래서 찢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면, 여러분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별로 부딪힘도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어떤 내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부담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부딪힘도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가운데가 없어요.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없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달라붙은 사람, 그 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완전히 주님께 달라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성령의 임재를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요.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이렇게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 흩어지면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증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다가 자꾸만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 무리로부터 떠나음과 동시에 복음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이것이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사도에다가 인물 녹색 두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게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옆에다 적어주세요. 예수께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졌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지금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여러 다른 제자들도 많이 사도라고 불려왔고요.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사도로 부릅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신사도 운동을 이단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나 여러 많은 복음주의적인 다른 나라들에서는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보지 않고 어떤 복음 전하는 단체의 한 어떤 분파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사도라는 어떤 그런 명칭 때문이에요. 사도는 이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때의 바울과 이런 사람들만 사도지 아무나 서로 사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도성, 초대교회의 그 역사들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가 보니까 자꾸만 이것을 이단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내가 사모하지 못할지언정 그냥 이단시 여기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또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단들을 물론 신천지 이런 데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우리가 영역들은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단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또 그 입장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것들을 막으면 막혀요. 막으면 막혀요. 물론 너무 여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막으면 그런 것들이 막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라고 명칭을 하게 됩니다. 자, 봅니다.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노란색으로 두 사도를 노란색입니다.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선동당한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막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핍박이 있고 지금 돌로 침을 당하는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절 그들이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하지만 박해를 받으면 그때에는 옮기면 되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이구나 라고 여기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여서 이제 장소 파란색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까지 합시다. 그 근방으로 가서 그리고 7절 노란색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과 더베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더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지금 더 단단하게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세워지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으면 성도들이 더 살아날 거 아니에요. 더 믿음이 더 세워지고 복음으로 더 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때가 짧든지 길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동하여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듣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선교, 다른 나라로 선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이미 우리가 선교지인데, 이렇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요. 자, 봅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전에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회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들어요.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한국교회도 한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친구들에게 혹시 교회 가본 적 있니? 라고 얘기하면 네,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갔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간 적 있어요. 수련회 따라간 적 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긴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교회를 아예 안 가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아예 발을 한 번도 안 들여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놀라웠지만 이제는 세대가 그런 세대인가 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바울이 가서 그 전에 전도했던 거죠. 부형들이여 라고 하면, 형제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쭉쭉쭉쭉쭉,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몰라요. 아브라함 설명하는 데만 2박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를 지금 8절 말씀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루스드라 파란색, 루스드라에 녹색,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대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노란색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이 걸음마 시작할 때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 우리는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다리에 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애니메이션 저거 뭐야? 루카. 거기에 보면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인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인데 물 밖으로 나오면 다리가 생겨요. 뭘 그런 거 봅니까? 생각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럼 발이 생겨요.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발이 생겼는데 얘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뒤로 걷고, 그쵸? 막 좀 가다가 막 넘어지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져요. 다리를 쓸 줄을 몰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걸음마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뛰어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상황인 거예요. 걷는 거 자체를 아예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유 축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군산목양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게 아니라, 왜냐면 그 사람이 눈을 뜨면서부터 이건 무슨 색, 이건 녹색, 이건 검은색, 이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이건 이미 그 사람이 봤던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색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떴는데 모르면 색깔들이 보여도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한 3년 정도 눈을 앞이 안 보인 지 한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눈을 떠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눈이 떠지면 떠진다는 걸 알아요. 마찬가지로 걷는 것도 한 번이라도 걸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못 걸은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아예 무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얘기했겠죠.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노란색 듣거늘, 그 옆에다 경청하다, 경청해서 듣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듣는데 경청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목하여서 봅니다. 뭘 보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와, 이 말씀으로 저분이 큰일 나겠는걸? 저분이 엄청 변하겠는걸? 이런 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 번 정말 처음이었는데, 물론 뭐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이분이 엉엉 울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오열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중에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전도사 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걸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영만 뿅 해가지고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전 인격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겠는 걸 이 사람의 영과 동시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육신도 회복될 수 있겠는 걸, 나을 수 있겠는 걸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 밑줄,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내 발이 내 발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닙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서라는 거. 똑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빨간색으로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왜 큰 소리로 했을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크게 해서 일어나!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날까봐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왜 크게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지금 네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육적인 구원도 이루어라. 그 사람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바울이 그때에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완전히 똑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똑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무슨 용수철처럼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말로 백날 해봤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능력 있는 자로서, 능력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말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말로 또 뭐 건방으로도 전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또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능력적인 부분들, 예언으로나 치유축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 방법, 복음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끼리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서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 그곳에서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이미 저기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받아서 아, 지금 선생님 허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자녀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빨리 접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생님 뭐 하세요? 아, 저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던져서 그래서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노란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자, 이 지역의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방언. 지금은 그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그 이전에 헬라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거의 대부분 서로 언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서울 가면 저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갑자기 당황스러우면 사투리가 막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걷지 못하던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루가오니아 자기네 지역 말로 너무 놀라서 자기네 지역 방언으로 소리 질러서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거를 자기네 방언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바나바는 누구라 그래요? 제우스라 그래요.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제우스는 신 중에 짱이죠. 신 중에 짱. 제우스. 왜냐하면 바울이 주로 말을 합니다. 바울이 주로 말을 해요. 제우스는 직접 말하지 않아요. 제우스가 딱 있으면 헤르메스는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래요. 언어를 지배하는 신. 동시에 전령자. 그래서 제우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우스가 헤르메스에게 쏙닥쏙닥 그러면 헤르메스가 가서 여봐라 걸어라 그러면 쫙 일어나서 걷고 뭐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걸 헤르메스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신화가 있었는데 제우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제우스를 못 알아본 거예요. 신인 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신 대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그 지역에 엄청난 홍수를 일으켰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무슨 준비가 돼 있냐면 제우스가 다시 내려올 때 못 알아보면 큰일 난다. 그래서 늘 신당에 제우스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성 밖에 제우스를 섬길 수 있는 산당에 그리고 재물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또 그 홍수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외, 시내 말고 시외, 성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 바깥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신당 안에는 제사장이 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노란색. 소는 황소라 그래요. 황소. 그리고 소는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황소들이에요. 황소들. 그냥 뭐 소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뭐 문헌을 찾아보니까 황소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소들을 데리고 대문은 우리 대문 이런 게 아니라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그 바깥에서 지금 성문 앞에 있는 어떤 광장 같은 곳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바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또 지금 바로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고 막 걸으니까 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저기서 또 착착착 해가지고 지금 있는 곳으로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딥니까?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노란색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충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이제 파악이 됐어요. 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자, 지금은 그 13장에서부터 보면 바울이 이름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는데 지금 다시 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요? 바나바가 제우스잖아요. 신장이니까. 네, 그렇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제우스와 헤르메스.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지. 옷을 찢는 건 굉장히 참담한 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옷을 찢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빨간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까지 빨간색.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헛된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믿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제는 저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얻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람이 걷게 된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에 그 능력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략적인 일들을 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요. 맞아요. 허리가 아파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까요? 저희가 잠깐 어머니 병 나을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짧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어떠세요? 허리가 조금 괜찮아졌네? 하나님께서 어머니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결심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유,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자기들이 영광 받을 뻔했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녹색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보세요. 안디옥과 이곤 최소 30km 이상 먼 곳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지금 루스드라로 내려온 겁니다. 여기 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하니. 자, 그러면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여긴 유대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다, 신을 모욕한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선동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선동할 때 어떻게 선동하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제우스를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제우스를 계속해서 섬기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라고 하면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이게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부딪힘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내가 비나이다를 계속했어요.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를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이걸 치워야 된대요. 복음을 믿을 때 비나이다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도 믿으세요. 두 개를 같이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 이제 예수님께로 모든 것을 옮기시고 이거를 치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부딪힘이 있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왔거든요. 이 물 한 잔이 우리 가정을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제우스를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제우스를 섬기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래도 불편한데, 우리가 잘못했나?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우스 신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이미 제우스 그 산당에서 그 제사장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디든 와서 선동하는, 거짓말로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저주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자, 이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우스를 섬기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니 저 사람들이 잘못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돌을 들고 나타나는, 야, 저 돌 던져! 누가 확 던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던졌을까요? 유대인이 먼저 던졌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돌을 왜 던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냐면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왜 던져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돌을 이럴 때 돌을 던지나 보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돌을 던지는 거고, 먼저 돌을 막 던졌던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부터 지금 돌 던지려고, 바울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맞았어요.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돌을 한참 맞다가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죽은 것 같아. 숨도 심장도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데리고 가죠.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노란색.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그 성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 이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본인은 핍박을 당했지만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찾아서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집을 찾아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성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 밑줄, 더베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더베는 바로 옆에 있죠. 루스드라 바로 옆에. 자,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까지, 노란색으로. 거기에 가서도 루스드라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전했습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같은 방법으로 했겠죠. 또 하다가 기성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더베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정말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다음에 보면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거예요. 멀리서 왔잖아요. 멀리서 와서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바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걸 확인하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비록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것이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데에 유익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서 복음을 마음껏 전합니다. 마음껏 전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나요? 루스드라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노란색으로. 왜 거꾸로 갔을까요? 자, 더베에서 아까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더베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에서 지금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거꾸로 굳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거 해주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세워놨던 성도들, 본인이 전도했던 성도들, 제자들, 교회에 그 마음의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거꾸로 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요. 그리고 22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22절 앞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가서 뭐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지금 이미 그곳에서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1번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건 튼튼하게 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마음 먹어라. 우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해요. 우리는 아직 환난이 시작되지도 않았죠. 이제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함께 말씀을 바탕으로 두드려 보면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았겠죠. 몸이 다 회복되지도 않은 그 몸을 이끌고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앞으로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게 합니다.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 기도하게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기서 장로는 지금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각 교회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리더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를 세운 거죠.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세웁니다. 목회자를 세워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에 갑니다. 계속 밑줄그세요. 제가 근 것처럼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 버가, 아달리아, 배 타고 안디옥까지 파란색으로 이르니 이곳은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노란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복음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파송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송된 곳으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여기서 안디옥으로 가요. 그럼 어디를 지금 빼먹었어요? 구브로 섬을 빼먹었죠. 여기는 왜 빼먹었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여기는 이미 이곳의 총독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말씀 가운데 어떤 다른 핍박이나 이런 것이 없이 굳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니다. 자, 27절. 그들이 이르러,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학자들의 많은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안 갔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에 그랬지 않았을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르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으로 보셔도 돼요. 자, 교회를 모아 빨간색으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갔지요. 거기에 가서 교회를 모았다라고 하는 건 교회를 모은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두 가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것,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이러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디에서는 한 명도 전하지 못했는데 또 어느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내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는데 이러이런 역사가 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역도 선교의 사역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서 이번에 진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몰랐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증거되어질 때 너무 재밌죠. 너무 즐겁죠.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믿지 않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고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특별히 지금 우리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내시는 많은 일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 앞에서 대표로 받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끄러워해서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해요. 물론 하면 하겠지만 저는 절대 먼저 손들지 않습니다. 누가 할 사람 그러면 애들이 옆구리를 찔러도 저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구속사에 수정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병고침들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어떤 이런 역사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즐거움이고 교회의 재미죠. 그래서 이전에 일어서지 못했던, 이전에 무너져 있던 많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곳에서 한 1년 정도를 더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신 은혜를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서로 무슨 얘기 해야 되나, 어떤 나라 얘기, 무슨 주식 얘기, 자녀들 얘기,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행하셨다,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 가운데 이런 또 은혜가 있었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